여호수아의 길 세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 강을 건널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교구 전체 모임 예배 때 제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해가 없는 어두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지금처럼 봄, 여름,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돼서 낫이 길어지고 해가 길어지면 더 잎이 파래지고 잎사귀도 더 많아지게 된다.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요. 해가 더 길어지니 더 많은 식물의 작용들이 일어나서 더 풍성한 그 나무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말씀드리면서 남만 아주 긴 해가 아주 긴 곳의 나무는요 실제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밤에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해가 없는 어둠이 있을 때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와 식물에게 해가 좋으면 물론 잎이 무성하고 좋은 나무가 되겠지만 반드시 밤이 있어야만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키우는 화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 행사가 있어서 화분이 들어오면 그 화분을 몇 가지는 제 방에 놓습니다. 그런데 꽃이 다 시들고 잎이 다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물도 그 꽃도 다 생명인데 그냥 내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시 완전히 다 마를 때까지 제 사무실의 작은 화장실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식물들의 패자부활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저곳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말라 죽고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나중엔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요, 그 패자부활전과 같은 그 장소에서 그저 물만 줬고요, 다른 곳보다 더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화분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잎도 마르고 더 자라지 못해서 제가 화장실로 치워놓은 겁니다. 그냥 물만 조금 주고 죽지만 마라 기도해 줬는데 어느새 꽃대를 올리더니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부활을 성공한 거지요. 그 화분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었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소생해서 꽃을 피우고 빛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패자부활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패자부활전의 삶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지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패자부활전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 앞에 처음 섰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단단한 성읍으로 세워져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에 누가 있던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동조하니 하나님이 분노하셨고요 벌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벌을 내리시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과 같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것이 필요하면 때에 맞춰 시적절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고도,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불신앙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쫓아가던 모든 백성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 다시 그 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패자 부활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패자 부활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고 포기한 경험으로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십니까? 내가 과거에 들어가지 못했던 곳인데, 내가 시도하지 못했던 것인데, 내가 실패했던 것인데, 내가 포기했던 것인데 라고 하는 것에 다시 그 앞에 서서 머뭇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광야의 40년 후 다시 약속의 땅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패자 부활전과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패자 부활전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주시는 기회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연동교회 위임 목사 청빙 그 면접 자리에서 목사님 노래 한번 불러보시죠 라고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개척할 때 딱 1년 되고 몸이 크게 아팠습니다. 미국엔 의료보험도 잘 안 돼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혼자 끙끙끙 몇 주를 앓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가는 제 인생이 패자 부활전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강으로도 성직자로도 인간적으로도 매번 패자 부활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인생의 토너먼트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최종 결승전에 서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패자 부활전에서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얻어 회생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주의 보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덤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겠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요, 약속의 땅 앞에 서서 다시 주신 그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하며 여호수아가 대신 이렇게 외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특히 11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지요. 양식을 준비하라. 강을 건널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 다시 주신 기회에 여호수아는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면한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곧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그곳에 거민이 살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정탐의 내용을 보고했죠. 그리고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지만 지난 주일 말씀대로 그 땅에, 또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탐꾼을 보내면 10명은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여전히 그 땅이 너희의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4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어진 기회, 패자 부활전 앞에 전에 했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들어가야죠. 주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자 부활전처럼 다시 기회가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한번 저희들이 무엇인가 시도하고 쳐들어가려고 했던, 전쟁을 하려고 했던 곳에서 실패했다면, 야, 우리가 무기가 부족한 거 아니냐, 군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전략과 지략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걸 더 준비하자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그렇다면 무기와 전략, 사람이 아닌 새로운 약속의 땅 앞에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걸음 더 주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그 시간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내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양식,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주머니를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척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나를 지키는 믿음 가운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참 성경 필사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검수를 받아 가시는 그분들을 잠깐 보고는, 야, 이거 틀렸다, 너 가면은 검수 못 받겠다, 너 이거 글씨 너무 크다, 너 띄어쓰기 잘못했다, 참견하고 지적하시는 분이 그렇게 계십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참견하는 그것을 듣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할 때 한번 보자. 그렇게 지적하는 게 접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쓰면, 야, 그렇게 쓰면 틀려, 안 돼. 아내한테 계속 옆에서 말로 하다가 틀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참견합니다.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다들 제 가족들이 아빠 할 때 한번 봅시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죠. 왜 참견하고 지적합니까?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써야 하고요, 내가 바르게 써야만 통과될 수 있는 거죠. 지지난주까지 제가 영국 유럽 종교개혁 탐방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위임 목사인 제가 25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자리니 제가 좀 더 우리 함께 가신 분들 챙겨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버스에 탈 때마다 가방 챙기셨습니까? 지갑 잃어버린 거 없습니까? 옆에 짝꿍 없으십니까? 저랑 우리 최영미 목사님이 함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챙겨드렸습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계속한 거죠.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엄마뻘 되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 좀 챙겨드려야겠다. 그래서 매번 차 탈 때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 참견 아닌 참견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 탐방 마지막 코스가 바티칸 성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 들어갈 때 여권이 필요한데 다른 분들은 다 여권을 가져왔는데 저만 여권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만 남아가지고요, 다 들어가시고 저 혼자 여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스마트폰에 혹시 사진이 찍은 게 있으면 그거라도 봐주겠다 해서 그거 보여주고 들어갔습니다. 다들 로비에서 목사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목사를 잃어버리고 기다리시는데 제가 그곳을 찾아가는데 다들 제가 어머니 뻘로 생각하고 챙겨드렸던 그분이 덤벙덤벙대고 잃어버리는 아들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불쌍하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여행 가시면 반드시 여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딘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여권이 있어야 돼, 열쇠 있어야 돼, 입장권 있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 입장권, 내 여권, 내 열쇠가 없으면요 들어갈 수 없더라는 것이죠. 남의 거 아무리 챙겨보십시오, 내게 없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려면 자기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여건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남이 잘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의 여건을 잘 챙겼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것을 내가 잘 챙겨야 합니다.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참견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천국의 입장권, 천국의 열쇠를 쥐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 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가장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 한 이유는요, 너의 양식을, 너의 영적인 주머니를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섰을 때 모든 것을 음식으로 비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가나안 땅의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의 메뚜기는요, 잡혀 먹힐 존재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존감을, 자의식을 그 밑바닥으로 내려서 설명하는 것이 메뚜기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 열등감이 생기고 그 가운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먹이에 비유를 합니다. 나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반대로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누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 저희들이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내 자신을 메뚜기로 얘기하지 않고요, 그곳에 있는 자들을, 그 땅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에 잘못되어서 색안경을 끼고 잘못된 안경을 껴서 그들이 거민이 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들이 소인이 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잘 압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거민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오랫동안 광야에서 떠돌이의 삶을 살았던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세우셔서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회상하며 여호수아는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의미는요, 다른 곳, 다른 것, 다른 사람, 세상에 나를 향한 그 어떤 판단과 평가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상대화시키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우리의 것을 챙겨 그곳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 참견하지 마십시오. 지적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는데 전혀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들여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남 탓하고 남 참견하고 타인 지적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양식을 신실하게 준비하십시오. 눈을 닿는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타인의 양식, 이웃의 양식,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의 양식을 준비해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양식이라는 원어인 히브리 표현은 체다라고 합니다. 이 체다는요, 굴량미, 전쟁 때 먹을 양식을 얘기하죠. 굴량미와 전쟁 때 먹을 양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장 혼자, 장교들만 모여서 그 양식을 먹는 것이 굴량미와 전쟁에 먹을 양식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군인들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함께 먹는 것이 굴량미요 전투의 식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함께 앞에서 나눴던 양식의 의미처럼 먼저 나의 양식, 내 영적인 호주머니에 채우고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전우들과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식을 또한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고대 교부인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내밀자. 가진 것과 아픈 것과 분노도 함께 나누자. 그것이 신앙이다. 바로 이 크리소스토무스의 말이 타인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 이웃을 위해, 내 전우를 위해서 함께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의 해석을 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양식을 준비하라,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도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하라, 넉넉히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의 말처럼 점령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떨리고 두려운 일들을 앞두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전우들,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는 뜻은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전쟁 앞에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한쪽의 다리, 한쪽의 손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우의 상처,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분노도 함께 해야 하고요, 우리의 가족들, 내 민족의 눈물과 고통을 우리 모두의 것처럼 같이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강 건너기 전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지키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이하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요 요단강 동편 쪽에 땅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강을 건너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땅을 받았지만 너희도 너의 동족들과 똑같이 무장하고 전쟁에 함께하라 권면하지요. 아픈 것도, 고통도, 죽음도, 그 전쟁 가운데 내 생명도 함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 세 지파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세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예, 우리의 땅은 평화로운 요단 동편에 있지만 우리도 우리와 함께 했던 나의 민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전우들과 강을 건너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것이 타인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는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타인과 이웃의 아픔, 고통, 때로는 분노도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버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 내 고집, 때로는 내 판단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감하는 삶, 그게 신앙이라면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강 너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참된 양식을 준비하여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 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담대함과 거침없는 신앙을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당당한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길 바라오니 주여, 말씀으로 반드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인격을 돌아보아 바로 준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타인과 이웃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때로 그들의 의분과 눈물까지도 함께 나누며 같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에 결단한 저희들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